자, 오늘 우리 11월 달 우리 강단 메시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드리려 합니다. 미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항상 10월 달과 11월 달 이렇게 메시지 흐름 놓치지 마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 메시지를 하기 전에 그 배경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에 그걸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오죠. 근데 제가 볼 때 뭐라고 말해도 확실한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이거는 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 이거 안 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차라리 여러분이 이거 안 올 거야 이렇게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거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대비해 놓는 게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어려움 옵니다. 문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해요. 자꾸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개인적으로 어려움 오고 이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련도 되고, 어려움이란 말은요 이게 시련이란 말 뭡니까? 그냥 뭐 조금 내가 길 가다가 내가 엎어졌는데 좀 아프다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놓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시련 이런 것들 말하고요. 또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위기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오는데 제가 볼 때는 팩트는 분명히 온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분명한 팩트는요 사람이 이걸 통해서 성장한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안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를 잘 여러분이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원인 이야기를 했죠. 원인.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원인은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아마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따로가 아니고 아마 서로 이렇게 중복해서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어려움 올 때 일단은요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홍수가 오고 태풍이 몰아오면 그 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체 다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오면요 전부 다 다요 물이 막 들이닥치고 다 빠져 죽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 문화는 여러분 아시죠? 세상 문화는 창세기 3장 베이스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 문화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럴까? 미국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지금 세계화라는 이 어떤 그 흐름이 있었는데, 세계화라는 흐름은 이웃끼리 서로 잘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거 할게. 니는 네가 잘하는 거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그죠?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내가 많은 걸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웃이 잘하는 걸 하면 저 사람도 많은 걸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만 안 하면 뭡니까? 내 잘한 걸 주고 저 사람 잘한 걸 받고 이러면 함께 우리가, 그죠?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싸웠단 말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나 니하고 상종 안 한다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잘하는데 그것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또 뭡니까? 어려워지죠. 그게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어려워진다 이 말은요 세계화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경제 흐름이 이제는 블록화 됩니다. 블록화 돼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미국부터가 미국 우선주의, 우리 미국만 볼 거야. 옆에 있는 이웃들은 죽든지 말든지 몰라.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와도 그때 다 해체당할 수 있는 길이 우리 다 있었어요. 그게 온단 말입니다. 내 말은요. 그러면 오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보니까요. 그래도 이 트럼프가 되면 이게 좀 빨리 올 것 같고 해리스가 되면 조금 늦게 올 것 같고 천천히 올 것 같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뭐 하시려고 하면요.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그죠? 하나님 트럼프 절대 되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박종봉 장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뭐 가급적이면 경제 침체가 조금 늦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다 와요. 이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길을 찾는 게 훨씬 좋아요. 세상 문화가 그렇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 타인.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이겁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요 항상 이리와 늑대가 꽉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여자들은요 남자들 다 늑대로 보셔야 되고 남자들은 여자를 전부 다 여우로 일단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여우냐 나쁜 여우냐 내가 살 수 있는 여우냐 그 차이지 일단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애들 뭐 사람 잘 믿으면 안 돼요. 나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 무조건 사람을 잘 믿고 뭐든지 뭡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뭡니까 우리 팔랑길 안 합니까? 여기 말 들으니까 그렇고 여기 말 들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했죠.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하도 뭐가 안 돼가지고 한번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에 완전 거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요. 실제로 옛날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여기 가서 전부 다 추천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추천 많이 하면 그때 팔고 이 반대로 해봤다니까요.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수익률이 진짜 더 나아요. 그 여러분들이 뭐 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이 다 저쪽으로 갈 때는요, 저쪽 가면 안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만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주로 100명이 막 쫓아갈 때 우리 한 100등 내지는 한 99등이 또 쫓아갑니다. 우리 보통 그렇다니까요. 그래. 예, 보통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왜냐니까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이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실수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세상 문화를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일단은 내가 볼 때 한 진다. 일단은 그런 거구나 정도. 그런 거구나. 지금 목사님 말 들으니까 세계화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는 뭐냐 전부 다 뭡니까 문을 잠그는 일종의 폐쇄적인 사회가 오면 전체적인 뭡니까 부의 뭡니까 크기도 적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뭡니까 부의 크기가 적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계화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연다는 말인데 옛날에 마음을 여면요 좀 잘 사는 사람도 뭡니까 서로 우리가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고 잘합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부는요 소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요 뭔가 블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연다는 말입니다. 상부상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점점 더 가난해져요. 그 여러분 일단 진나무 때라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이렇다. 이거는요 아까 말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요 믿는 것보다는요 안 믿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목사님 희한하네. 목사님 믿음의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는 하나님 믿으라 했지. 저는 하나님을 믿으시지. 여러분 세상은요 조심하세요. 믿지 마세요. 나는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100% 맞는 건 아닌데요. 그게 훨씬 더 뭡니까? 맞는데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사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타인들을 여러분이 조심하란 말 아시겠죠? 이걸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고 사람하고 여러분이 각을 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은 그렇다는 걸 그냥 아시고 그렇게 담담하게 대하시라 이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 간다고 막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이 언약적인 부분은 완전 아멘 하시고요, 나머지 말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들은 거 하면 대충 넘어가셔야 돼요. 그 말을 그렇게 듣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제가 복음 빼고는요, 요 듣고 여기로 흘릴 뻔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가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사면 일만 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그렇구나라고 해야지. 그걸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책임지세요 이러면요, 내가 왜 책임집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은 결국은 이거 알지 않습니까? 참 저도 이렇게 이 살면서 뭡니까? 제가 보니까 글쎄 이 세 가지가 다 하겠는데 제게 가장 이렇게 뭡니까? 뼈저리게 만드는 거는 이거더라고요. 이거. 제가 목사인데 지나보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는 우리가 어떨 때는 뭡니까? 조그마한 실수, 말 실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뭡니까?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를 했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세상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하는 사람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상대하는데 내가 어느 날, 내가 실수했다. 내가 내 자신을 진짜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호락호락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 회개하셨네요. 나도 마음 열고 목사님 이해하겠습니다. 이래 안 한다니까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뭐냐니까, 내가 회개를 하고 갱신하면 그걸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진작 거라지. 인자돼가지고 니 그래 놓고는 이제 네가 회개하나?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갱신을 해도 갱신했다는 표도 잘 못 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수하는 사람도 타락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타락했다니까요. 이게 지금요, 세상에 내가 볼 때는 이거 원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알고 미리 대처하면 참 좋겠죠. 우리가요, 이 실수를 나는 안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나보니까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정말로 실수를 하고 나는 진짜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조금 이렇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사실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렇게 미안하다 말을 잘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되면 좀 좋겠는데, 여러분, 미안하다 소리요, 자꾸 하면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요새는 조심하세요, 진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뭘 하다가,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항의를 할 때 내가, 미안하다, 그때 잘못했다, 이러면요, 상대가 녹음을 딱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명예훼손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써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서워서 함부로 잘못해서 소리도 못 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가요, 정말 우리가 미안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요, 사회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주고 오히려 저를 두둔해주고 이렇게 하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잘 못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여러분 변호사들이 여러분 뭘 찾아가면요, 변호사들이 절대 여러분에게 말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내가 사람 앞에 내가 확정을 하면 안 된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세상이 지금요, 이렇게 됐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잘하지. 이런 말 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항상 이 근본을 이 단어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위기를 느꼈다 싶으면요, 근본이라는 단어를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근본은 뭐냐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근본은요, 이거는 뭐냐니까 영적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저는 만약에 제가 심각한 그런 어떤 실수를 했다 하면 저는 우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내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뼈저리다 하잖아, 뼈저리. 뼈저린 말이 뭐겠습니까? 뼈저린다. 저도 뼈가 저리 본 적은 별로 없는데요. 우리가 뼈저린다. 여러분, 뼈가 저릴 정도로 내가 회개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뼈저리게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없는 걸로 칩시다. 그거는요,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그런데 철저히 하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목사님의 입장을 이야기하라 하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정도 하고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어떤 징계가 와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인은 뭐냐니까 개인의 근본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한가 이걸 아셔야 되고요. 하여튼 이것 가지고 철저히 여러분이 싸울 이런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내가 볼 때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가 좀 솔직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뭘 할 때 좀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좀 살리는 우리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싶고요. 내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요. 많은 어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그런 말해요. 그 가늠한 여인 보고 뭡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쳐라.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죄 없는 자가 돌쳐라 말은 돌로 치지 마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버리면요. 이 여인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그 여인에게 너는 지금부터 철저히 복음 붙들고 죄와 싸워라. 다시는 너가 죄에 빠지지 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뭡니까? 그냥 너 죄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율법이지만요. 복음 붙들고 너는 철저히 지금부터 싸워서 너의 연약함 앞에 네가 진짜 힘 있는 사람으로 서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자꾸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서론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그래요. 아무도 이렇게 정죄하지 마라. 예, 정죄하면 안 되죠. 우리 정죄할 자격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요, 정죄받을 사람이 그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했는데 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비난하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비난하나? 이러면 됩니까? 그거는 틀렸잖아요. 그거는 뼈저리는 반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개인에게 근본은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적으로, 일단 우리가 지금 교회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말씀을 하면 여기 교회가 아니고 회사로 썼겠죠. 교회는 근본이 뭐냐?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근본적인 사명을 생각하는 게 이게 근본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1월 달에는, 다음 달 아닙니까? 11월 달은 지금부터 우리 전도하는 교회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지금 세상 문화가 이런데 이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근본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개인 문제는 여러분 개인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메시지 나오겠습니다만요. 그런데 우리 전체가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근본을 붙든다는 말이 무엇이겠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1월 달은요, 교회가 준비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우리 교회가 실천할 내용이 뭐냐? 이걸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실천하는 걸 가지고 내년에는 진짜 좀 정말 해보자. 뭘 잘하자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근본 속으로 좀 들어가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이제 11월 달, 12월 달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달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전도하는 교회가 뭘 준비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함을 많이 요즘 느낍니다. 그래, 전도하는 교회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강단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는, 첫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또 이 비전 하면 여러분 또 우리 습관 아니십니까? 아, 목사님, 우리 교회 200지교회, 200 중직자, 500 미래중, 이런 걸 말해요. 이 비전은요,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비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 왜 교회를 왜 세웠느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왜 뭡니까 우리 직분자로 세우시고 왜 그랬겠나?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 비전할 때 비전은 뭐냐? 눈입니다. 보는 걸 말해요.
우리가 비주얼 알합니까? 비주얼. 이게 비전할 때 비전하는 거는 뭐냐? 본다는 말. 지금 하나님은 뭘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여기다가 교회를 왜 세웠겠습니까?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도 지도자입니다. 철저히 우리 전달교회가 준비할 거 비전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둘째는 지도자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지도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요, 내가 볼 때 지금 대통령 굉장히 저는 생각할 때 참 불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참 불운한 이유가 저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어찌 하다가 보니까 지난 정권 때 막 치고받고 하다가 우쭈우쭈 밀리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그분에 대한 어떤 그건데, 일단 저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그 다음부터는 나라의 모든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요걸 나중에 옛날처럼 끌려 나와서 조리 돌리면 당하든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게 싫다면 그러면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불운하다는 말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불운하니까 내가 볼 때 우리나라도 참 불운해지는 겁니다. 지금요. 어쨌든 지도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인도받아 갈 것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다. 교회는 철저히 믿음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은 뭐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냥 신문원권에 불과하다. 이게 교회가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거기서 문제 온다니까요. 거기서 문제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지요. 목사들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요. 뒤에서 이럽니다. 목사들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죠?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 하느냐. 겉으로는 멋있게 말 많이 해줘. 그 뒤에서 뭐라 하냐.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는데? 이래요. 사실 참, 그런 마음이 있다 해도 있을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평생 걸려서 어떤 교회를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탁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거는 그 목사님이 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그거를요 그냥 막 함부로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난 우리 아들 목사가 됐으면, 한 번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우리 동주가 지금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지만, 저놈이 만약에 목사였으면 나 어땠을까? 나도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보니까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 크고 작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요. 은퇴할 때 돼서 은퇴 안 해요. 은퇴하시죠?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어떻게 하시느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아들을 세우면 욕 얻을 것 같으니까요. 비슷한 목사님끼리 둘이서 조용히 서로 협정을 맺는 겁니다. 우리 아들 너희 교회 보내고 너희 아들 우리 교회 보내가지고 한 5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보낼까? 이렇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어느 정도로 지금요, 이 믿음이 떨어졌느냐. 나는 정말, 솔직히요, 이것만 보면 나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진짜 부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믿음 되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아들이 그래 안 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반대로 내가 그러면은 나도 몰라요. 나도 솔직히, 나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목사 된다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또 안 쳐다보고 또 멋있게, 목사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만들어내는 거 잘합니다. 멋있게 또 만들어내거든요. 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게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의 영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은 제가 다음 달에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제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로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나안을 볼 때에 이제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현장이죠. 그죠?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세 가지 썼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복할 현장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거기에 적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정복해서 우리가 살려낼 대상들이다. 또 더 나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 대대손손 우리 후대들이 거주할 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일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잘해도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고 못해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할 거는 뭐냐? 우리는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내 자신이 나를 먼저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 사람으로, 내가 산 정인으로 서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이다. 제가 이런 취지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오늘 이제 뭡니까? 참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아까도 내가 이거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저 아바림산이 이게 느보산이거든요. 같은 이름인데 느보산인데 모세가 참 여기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모세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꿈이었던 박목사야, 너 있잖아. 너 이제 한 6개월만 하고 너 은퇴해라. 알겠습니다. 그 6개월 많은 네 후계자를 세우는 시간으로 가더라.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때 내 6개월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뭐, 내가 이럴지. 뭐, 하여튼 뭐, 내가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모세가 지금요, 하나님이 딱 모세야, 이제 너는 여기서 네 사명 딱 감당하는데 마지막으로 네가 여기서 너희들, 사실 하나님도 참 하나님 참 짓궂지.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모세야, 너 이 땅에 못 들어가는데 대신에 한번 산에 올라가지고 땅을 한번 구경시켜 줄게. 한번 샥 봐라. 그리고는 네 형이 갔던 그 길로 가거라.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 잔인하시다. 차라리 보지 말고 가라. 거기 안 편하겠어요? 야, 있잖아. 너 못 가는데 한번 봐봐라. 이런 거 똑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딱 해놓고 못 먹는데 대신에 냄새는 안 맡아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걸 들은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 대신에 구경은 시켜줄게. 그러면서 사실 모세가 그릇이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대체하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내 대신에 하나님 그냥 우리 백성들이 지도자 없이 막 방황하면 어떡합니까? 내 대신해서 누가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백성들이 그래도 뭔가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그릇이 참 큰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이제 뭡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장면들이 여기 나오죠.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얘기를 할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요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거 하나 확실합니다. 이거 이제 이 믿음이죠 이게. 이게 완전히 뭡니까?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보는 그 자체가 언약의 눈 가지고 모든 걸 다 봤어요 사람이. 내가 볼 때 나중에 갈렙하고 여호수아 14장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그거는 완전히 내가 볼 때 완전히 클라이박스입니다. 야, 이 사람들은 언약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약속했다. 내놔. 오케이. 약속이 맞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언약이 분명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 자기 소개. 그리고 요소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공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말하는 공정은 진짜 성령 인도를 참 잘 받았던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언약이 분명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단단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 같아요. 얼마나 처음에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면 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여호수아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준비기가 있었고 나중에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착하는 그 기간에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저도 다시 이렇게 마음을 한번 이렇게 다지고 이 여호수아에 대한 그 지도자론을 제가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전도하는 교회 정도가 아니고요, 성도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다.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내보고 목사님 우리 성도들 참 믿음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믿음은 믿는 겁니다. 자꾸 믿음이란 말을, 믿음을 자꾸 이렇게 하나의 명사로 생각한다니까요. 믿음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어 걱정됩니다.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내 말 알겠습니까? 믿음은 그냥 실제 믿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자꾸 이렇게 수식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이런 거다, 뭐 폼 낼 거 없다니까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믿음 없다 이러면 하나님이 믿음 없는 교회에 나를 세운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어도, 그죠? 지금은 믿음 없이 보이지만, 내가 제대로 뭡니까? 말씀 전하고 하면, 한 1년쯤 후에, 한 5년쯤 후에 믿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니까. 자꾸 믿음을 우리가요, 자꾸 형화한다. 자꾸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 믿는 거예요. 자,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좀 따라 하면 이때는 한번 시킬 긴데.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믿는 것이다. 믿음은 진짜 믿는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이 말씀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세웠으면요. 믿음은 뭐냐? 믿는 거예요, 진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자. 내가 늘 말하지만 저는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요, 요단강 건너갈 때를 쫙 보면서, 참, 많이 달라져. 요단강 건너갈 때 이랬습니다.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아마 여호수아 3장입니까? 보시면, 먼저 제사장 발이 물이 갈라지기 전에 이미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들어갔는데,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죠? 그 언약궤를 메고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잘 안 읽으시니까 질문해 볼까요? 제사장이 그러면 먼저 통과했을까요? 먼저 건너갔을까요?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저 대안으로 건너간 사람 누가 먼저 건너갔을까요? 백성들이 먼저 건너갔습니다. 중간에 제사장들이 딱 중간에 그죠? 뭐냐니까 요단강 중간에 가서 거기서 서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너올 때까지요. 그 전부 다 인도 다 해주고 다 끌어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건너갔어요. 얼마나 그게 믿음 있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도화 준비고 그게 도화 실행이고 그 다음에 도화한 이후에 도화가 뭡니까? 강 건넌 거 말이죠. 이후에 그냥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이 12명, 24명을 선택해라. 12명을 선택해라.
그 12명이, 그죠? 한 사람이 2개씩 거기서 돌을 취해가지고 길가로 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12개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언약의 기념표를 탔습니다. 옛날 여기서 우리가 건너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다. 이렇게 딱 샀고요. 다시 12개를 가지고 요단강 중간으로 또 들어옵니다. 건너갔던 장소에 거기다가 또 기념표를 태요. 그게 요단강 건넌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이 목사님들이 믿음 좋으면요, 교회는 진짜 사는 겁니다. 거기 내가 볼 때 문제가 딱 올 때 문제가 여러분 요단강이라 치고, 그럼 내가 먼저 뭡니까? 딱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먼저 도망가도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원래 그랬구나 하고 그냥 그러고 마십시오. 내보다 더 믿음 좋은 목사님 듣고 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아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들어가서 여러분을 다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에게 여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우리 부족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이 시스템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스템이란 말이 여러분 시스템과 비전은 영어잖아요. 영어. 우리 어르신들 이 말 어려운 말 아닙니다. 혼자 안 한단 말입니다. 혼자. 어떤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면요, 그 교회는 그 사람 역사로 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그죠?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뭡니까? 언약 속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람도 살리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건 보면요, 여리고를 건너갈 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잘 되든 못 되든요, 우리 11월 달에는 우리 내년도에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축복의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후대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자신부터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사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여기에 우리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모든 우리 미래 중직자들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정말 중요한 그런 교회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강단을 축복하시고 강단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